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에 대한 새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재판석상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실한 맹세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우크가 사용되어 히브리어의 부정어 로가 사용될 때처럼 강한 금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매우 단호한 금지의 명령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헛맹세를 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맹세를 변질시켜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에 진실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본문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에 포함된 것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맹세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논쟁을 위한 배경 속에서 다시 이 주제를 다루는데 거기에는 훌륭한 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다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배경은 분명히 논쟁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그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약과 관련시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명령문입니다.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부정부사 매는 사람의 판단이나 의도, 선호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도무지로 번역된 홀로스는 전부, 전체라는 뜻의 형용사 홀로스에서 유래하여 하나도 빠짐없는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떠한 맹세든지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 외에 맹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맹세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맹세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법정에선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범해온 습관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맹세라는 제도가 영리한 거짓과 궤변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기회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폐기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근본적으로 순전하고도 일관된 진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맹세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맹세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맹세는 맹세 그 자체가 지니는 언어의 유희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호의 추악한 도구로 전락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있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하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모든 맹세가 묵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심지어는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와 권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하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곧 그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보호자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보호자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솔하고도 습관적이며 위선적인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맹세는 철저히 삼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 땅, 예루살렘 네 머리를 차례로 나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점강법의 기교입니다. 점점 더 어떤 뜻을 강조하는 점강법의 기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대상이라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하늘을 당신의 보호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땅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48편 2절 그리고 시편 99편 2절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을 보게 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궁극적인 본향이요 신앙의 지향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와 맹세와 같은 그런 각종 종교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눈길을 돌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큰 임금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큰 임금이 그의 임금, 너무도 잘 알려진 탁월한 존재로서의 임금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임금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왕, 탁월한 왕,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인간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만물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털은 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신 바 되었고 또 그 머리카락에 색이 희고 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흰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을 가리키고 검은 것은 젊게 하는 것이며 희게 하거나 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를 정하시고 죽느냐 사느냐를 정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만드셨고 그것의 모든 원동력과 힘을 조성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머리털에 한터럭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털의 원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의 머리로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그러나 너희는 옳다라고 말하든지 아니오라고 말하든지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앞선 34절부터 36절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으로 일관되어 오던 말씀이 본절 37절에서는 긍정명령인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맹세 대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한 교훈을 마감하면서 옳다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 명령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후 관계로 볼 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진정한 방향, 즉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핑계로 이용되지 않고 진실성이 위협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그처럼 무분별하게 맹세를 폐기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장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의지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로 판단해 본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맹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가 정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논박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이 허용하거나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약의 온전한 형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비열함을 나타내는데 비열하다는 의미를 본문에 적용시키면 옳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라고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은 비열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라는 의미를 본문에 적용시키면 옳다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의 아버지 아비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구구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비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흠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는 맹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